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테러 단체들이나 무자비한 독재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들, 또한 거짓된 이념에 기초한 사이비 종교들, 이 모든 이 모습들의 일관된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 안에 왜곡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독이 있는 믿음, 톡식 페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이념을 믿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든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믿음인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내용인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테러 집단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적을 핍박하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또한 왜곡된 믿음으로 가득 찬 이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며 또한 성전을 유지 관리한다고 하는 이들이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봐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이들,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왜곡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의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믿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종교적인 체계를 지킨다는 이유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높이자 당시에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은 시기심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빌라도에게도 보였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할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죄가 없다 그렇게 공언했음에도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눈에도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이념 그리고 진리를 떠난 그런 믿음의 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통점이 시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만을 돋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누군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 그것은 어떤 이유를 대든지 그것은 무서운 이념의 논리로 거짓을 합리화하는 악의 세력의 흐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그랬고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이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진실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진실입니다. 사도들을 잡아가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선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의 자녀들, 그 대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되어 산헤드린을 움직였고, 그 산헤드린이 빌라도를 압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것,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기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왜곡된 믿음, 왜곡된 이념으로 세상을 자신의 세상으로 만드는 이들은 반드시 진실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이러한 스텝을 밟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한패를 이루어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역사를 거슬러 가면 다윗 시대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당한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곤모술수만 가득했지 어떤 유대 사회의 역사의 정통성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며 엄청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될 때 그나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나왔던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이념의 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도 읽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에만 가득했던 사람이죠. 잘못된 이념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면 자신의 이념들을 무너뜨려야 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절대화하며 그 이념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반드시 세상 속에서 제거하려고, 그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도리어 그들은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더욱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독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며 그리고 자신의 이권이 아닌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인간의 용기로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에 맞서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사회적 정의 개념도 보편화되지 않은 세대입니다. 권력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세대. 산헤드린 공회와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 언론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정의를 실현할 만한 그런 사회기구가 없었던 시대예요. 고대 왕정 시대보다도 더 부패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앞에서 그들에게 항거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담대했고 더군다나 기뻐했다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 신문을 받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29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재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사도들이 모든 상황을 이기며 핍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신 이유가 이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발걸음이 어떤 사람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와 죄 용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얽매이기 싫다는 거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삶일까요? 진짜 자유로운 삶일까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죄에 얽매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요 행복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담대한 확신이 서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며 자유이며 기쁨이며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을 방황하고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방황하고 무엇이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인지를 찾지 못해 방황하지만 이 사도들은 찾았던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걸음이, 걷고 있는 이 걸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장 우리의 현실에는 어려움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삶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삶이다. 이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께 주시는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들을 풀어주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또 명합니다. 5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 새 생명의 말씀, 그들이 전한 말씀은 새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 그리고 병자를 고치며 또한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새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입니다. 아니,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변화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래오래 장수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새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위협과 죽음도 두렵지 않은 새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명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생명의 말씀에 붙잡혔던 거예요. 이 새 생명의 능력이 그들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기며 감옥에서 자유케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신문 받을 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즉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류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은 유명한 바울의 바리새인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가 왜 존경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성적으로 만류하며 그들을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보면 참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5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말리엘의 발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참 신중한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강압적인 폭력으로 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잘 본 것이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냥 내버려 둬보면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소멸할 것이다. 과거의 두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죠.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4만 명이 따랐지만 그거 소멸하지 않았느냐. 또 유다라는 사람도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를 모아서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다 흩어졌지 않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소멸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매우 신중했고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또 그를 사용하셔서 사도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죠. 그렇지만 그 가말리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의 해결 방법은 시간이 흘러가서 내버려 둬보면 그것이 성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실패하면 사람에게 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전히 세상에 득세하고 있는 거짓된 이념도 많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짓 종교, 이단, 사이비 이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역사 속에 존재하며 사람들을 극단적인 무력주의로 치닫게 한 이슬람 세력을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멸합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아내를 4명까지 합법적으로 두게 해서 평균 8명씩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영향력이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쇠퇴하면 아니, 그럼 이슬람이 하나로부터 난 것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지극히 한 부분일 뿐이고 올바른 검증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교묘한 이념으로 포장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진화론도 점점점 교묘해지면서 창조를 떠나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떠나게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발흥한 사회적 성흐름이 얼마나 유럽을 뒤덮고 북미를 뒤덮고 있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낙태 시술소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범죄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이념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까? 가말리엘의 판단 방법은 틀린 거죠. 신중하게 틀린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가말리엘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좀 두고 보자. 예수 믿는 것이 어떤가 좀 관찰하자. 언제까지 관찰할 겁니까? 이미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올바르지 않은 교회의 모습도 있었지만 교회가 올바르게 존재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미 역사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신중합니까? 더 이상 뭘 두고 봅니까? 두고 볼 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처럼 아직도 관망하는 분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미 사도들에게서 나타난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병자가 일어났고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사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아닌 기쁨이 샘솟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참된 길을 걸으면 힘들어도 기쁩니다. 올바른 길을 걸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 옳지 않은 길을 가면 아무리 평안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사도들이 가는 길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기에 그들은 기쁨이 샘솟을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일에 참여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마지막 8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에도 분노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받는 책망도 억울해하는데 나의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며 그 생명의 물줄기가 세상 속에 흐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41절 42절의 말씀,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껍데기로만 모인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로만 모였다면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 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핍박에도 흩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물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거짓된 이념에 휩쓸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흘려보내시는 생명의 물줄기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그 물줄기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발행한 내한 선교사 사전을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거기를 훑어보아도 우리나라에 온 지 단 1, 2주 만에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많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복음화가 미진하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늦게 받아들였지만 복음화가 빨리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저의 해석입니다. 이건 어떤 누가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온 분들이에요. 그 당시 일본은 그렇게 위험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미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안전한 사회였어요. 깨끗한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회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일본에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그 틈에 들어왔던 거예요. 전염병은 기본이고, 그러므로 조선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은 물론 일본에 오신 선교사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희생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탄 선교사들은 적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온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기뻐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왔나.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나. 그런 분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물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새 생명을 받은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지 않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생명의 물줄기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생명의 물줄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구제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멋진 세상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강도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